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영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작.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에 대한 얘기, 우리가 영에 대한 얘기. 몸과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몸도 거룩해야 되고 영은 퍼펙트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퍼펙트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을 바로 이 퍼펙트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20절 말씀을 제목으로 갖고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 지중해 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 한마디로 동서무역이 교차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은 무역의 물량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부자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가진 사람들, 요즘에 그러잖아요. 주식 부자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많이 생기죠. 보통 예전에는 100억가 우와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500억, 1000억, 초 쉽게 얘기하는 세상. 한마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거대한 부가 움직이는 곳. 여러분, 물질이 많다 보면, 돈이 많이 움직이면 무엇이 또 움직입니까? 쾌락이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영한 만큼 고린도라는 곳은 윤리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쾌락주의가 만연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한번 볼게요. 육체적 쾌락을 종교적 행위로, 육체적인 쾌락을 종교적인 행위로 정당화시킨 그런 신전이죠. 그래서 고대 이 기록의 스트라본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저게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저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성전의 창기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성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 1000여 명의 창녀가 활동을 했답니다. 이 고린도에서. 별로 안 어울려요. 저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리액션이 중요해요, 이게. 네. 그래서 고린도를 일컬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고린도처럼 사네. 고린도처럼 사네. 이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완전히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네.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성공, 그 다음에 자유, 쾌락, 자기의 욕망을 우상처럼 섬기는 도시가 고린도였다. 그래 보면 세상에 죄악이라는 것이 꽉 찬 곳에,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딱 심겨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가 많은 곳에 뭣도 많아요? 은혜가 많다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저런 그 창기가 1000명이나 움직이는 저런 곳에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외친 한마디로 구호예요. 구호. 자, 다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시작. 누가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죄를 지고 몸을 팔고 뭐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해도 내 영이 깨끗하니까 내 육은 대충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굴려도 이거는 모든 것이 가한 거니까 좋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린도 누가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음란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외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권사님 모든 것이 가하다니까요. 집사님 모든 것이 가하고요. 뭐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막 죄를 짓고 막 살았어요. 근데 몸으로 지은 죄는 이거는 어째요? 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몸으로 지은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구호였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 무제한적 자유로 오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막 아무렇게 죄를 져도 상관없다. 무제한의 자유를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유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죄를 향한 면허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종의 면허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자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유익한가 이 말입니다. 유익한가? 지배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 유익한가? 이런 거죠.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든 것이 다 가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공동체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 지배당하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인가에 애속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쾌락에 혹시 지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습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세상의 관계에 지배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유의 방향을 묻습니다. 그 자유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꽁꽁 묶는가?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복음의 자유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나는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작. 권사님, 집사님, 나는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쉽게 대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지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로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이고, 자유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책임과 경건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는 이 신앙의 자유, 나는 신앙 안에 복음 안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세속적인 어떤 타협을 정당하고 유혹이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 네, 신앙의 자유. 내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할 자유? 순종할 자유. 근데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 이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걸려버린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딱 나를 덮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들아 내게 와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품에 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한테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유익한가? 그러면 죄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유익합니까? 여러분, 죄가 아니면 다 허용되냐고요.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술을 넣었어요. 지금. 아침 이슬을. 이거 먹은다고 해서 나쁜 겁니까? 예? 나쁘냐고요. 예? 여러분 봤을 때 술 한잔 한다 해서 나쁜 겁니까? 술 먹으면 유익한 게 많아요. 이 혈액순환이 돼갖고 좋대요. 건강에. 나쁜 거냐고요. 그러면 이게 술 먹는 게 좋아. 자, 좋다고 합시다. 몸에 유익하다고 해볼게요. 유익하면 그럼 먹어야 되느냐? 또 이거예요. 먹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죄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이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너한테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영적 기준이 있는가? 죄가 아니라 해도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진짜 내게 이걸 내가 선택을 하면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가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진짜 이게 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들으신 분만 하면, 내가 지배당하지 않았는가?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들린 자유다. 주님께 붙들린 자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걸 해도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이걸 해도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도 됩니까? 제가 아니면?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거룩에 유익하면 해도 됩니다. 시작. 나의 거룩에 유익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당신에 대한 최대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시작. 예? 외모?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거? 아, 그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거룩하냐?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함에 있어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내가 이걸 선택하면 거룩의 유익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걸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함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거룩의 유익이 있으면 이걸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선택함에 있어서 내 자녀들이 이게 거룩이 아니라 비참한 황량하고 황폐한 쪽으로 빠진다면 내가 선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그 땅이 황량해지고 황폐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너를 고치고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신다.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이게 나의 거룩의 유익, 내 가정의 거룩의 유익, 내 자녀들의 거룩의 유익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이게 답이다 그 말입니다. 자, 13절을 볼게요. 13절을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격언입니다. 격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 있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의 몸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쓰다가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몸을 그냥 껍데기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로. 중요한 것은 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몸은 껍데기, 영은 중요하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 철학 이원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몸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몸과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몸은 단순한 욕망의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거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은 몸이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거처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몸은 껍데기니까 막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버려가 땅속에 묻어버리고 내 영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생각. 여러분, 영과 몸이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 타락한 곳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성령님이 어째요? 근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이 생각하는 이 혼이 거룩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몸이 계속해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성령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지배당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영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 몸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과 영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셨.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증거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동일한 능력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가져야 해요. 부활체. 즉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이자 미래에 있을 우리의 운명, 각자의 성도의 운명이기도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몸도 구속의 대상이다. 몸도 부활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생이 닿으면 이제 몸이 땅속에 묻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뭐가 열려요? 무덤이 열리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근데 지금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도 뭐 한다 그래요?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 왜?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은 몸을 천하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천하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몸을 천한 것으로 버리는 철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몸을 영광으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몸은 어떤 몸이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다. 자, 이렇게 탁. 그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하늘의 영광을 담을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손으로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지금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일상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죽은 자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이나 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늘 여러분 불평의 생각만 쫙 하고 살면 몸뚱아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내 불평의 생각을 하고 살면 내 몸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불평의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하냐고요? 마귀가 좋아해요. 이제 마귀라는 놈이 딱 귀신이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은 그걸 불평에다 귀신이 딱 얹어지는 순간에죠. 이게 증폭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요? 이 몸도 같이 이 생각에 따라서 죄 짓는 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을 늘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어디로 가요?
그렇죠. 거룩한 장소를 가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늘 가게 되고. 근데 성령님이 그냥 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죠? 성령님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질 않아요.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한테 늘 구하였을 때, 성령님을 인정하였을 때, 성령님을 늘 얘기. 그래야 성령님 인격적으로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하면서 움직이시죠. 근데 귀신이라는 놈은 내가 인정을 안 해도 어째요? 들어와가지고 이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포기하는 생각, 낙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가 해도 이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면서 그 몸도 망가뜨려 버려요.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있는 삶의 태도를 내가 바꿔야 됩니까?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내 몸과 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게 부활장이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흙이잖아요. 흙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몸을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형상.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아마 이런 몸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그리고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사셨잖아요. 아마 그런 몸이 아닐까. 네. 우리의 부활체가 그런 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육이 딱 죽고 다시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이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일으킨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몸은 하늘의 영광을 미리 준비하는 성전이다. 성전. 예. 그래서 너희 몸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도구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해하신 분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어째요? 다시 부활체,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육체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부활의 신앙은 몸을 가볍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귀하게. 자, 옆 사람 존귀한 몸을 한번 보세요. 존귀한. 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와 한 몸이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한 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잖아요. 매달의 첫 주마다. 그래서 첫 주에 될 수 있는 날 빠지면 안 돼요. 바로 이게 교회론의 실체입니다. 몸을 음란에 쓰는 것은 그의 몸을 뭐라 그래요?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 삶 전체를 적용한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남녀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관계,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이 부부 간의 결합은 존재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결합.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을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의 접촉이 아니라 영혼과 인격의 연합의 결합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두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어디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래서 부부 안에서 사랑을 잘해야 된다고요? 못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된다고요. 부부 안에서. 사랑과 헌신, 언약과 신뢰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주고받는 거룩한 연합의 신비가 바로 부부 안에서의 성입니다. 자, 세상은 성을 뭐라고 표현하냐? 소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뭐라고 표현하냐? 언약 속에서 축복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 성을 욕망의 방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 성을 관계의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성을 일시적 쾌락이라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을 영원한 언약의 일부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도는 누구와? 예수님하고 연합한 존재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누구냐. 자,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시작.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시작. 예, 물을 때 이 답이 그래 나왔잖아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한 영이 됐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선을 하는데 음행을 피하라는 이 피하라는 단어는 단순한 어때 뭐 자제해 하세요, 조절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피하라는 단어는 즉각적 회피, 급한 철수, 전력 질주해갖고 거기서 탈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군대 가면은 전방에 특히 가면 5분 대기조는 잠잘 때도 군화 다 신고 자요. 5분 대기조. 총알 다 옆에 다 이렇게 해갖고 삐 하고 이제 출동하면은 바로 5분 안에 차에 타가지고 외행 가야 돼요. 그거 시간 막 잽니다. 그거 안 하면, 그거 5분 안에 안 하면 가서 또 얼차례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단어가. 우리는 종종 죄를 견디라 이런 표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견디지 말고 그 자리에서 피해라는 거예요. 피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용기 있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망칠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음행입니다. 여러분 요셉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이 딱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잖아요. 거기에 딱 서 있었어요. 그는 논리로 그 보디발 아내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미적거리지도 않고 정당성 가지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옷을 확 벗기고 그냥 놔두고 도망갔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옷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은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음행을 피했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에 순종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체면보다 거룩이 우선일 때도 있습니다. 자, 분위기상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집사들이고 교회 다니는 중직자인데 그래서 이제 다 술 한잔 하면 어쩐답니까? 술 한잔 봐.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안 먹고 싶어. 근데 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거기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죄 속에 있지 말고 빨리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피하라. 이게 그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체면을 가지고 우리는 어째 분위기 깨니까 그냥 앉아있지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거룩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물며 버티는 것이 용기일 때도 있지만 도망, 곧 믿음의 순간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서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육체의 욕망을 넘어서 정체성, 영혼,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의 전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음행.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와 거룩한 소명,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소명 또한 훼손시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왜요? 이 성령의 전이 훼손되면 안 되고 거룩한 소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거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의 거처는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거룩한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 경계선이 뭐냐? 음행을 피하는 것은 성적 행동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상상에서 피하고 유혹의 환경에서 피하고 나를 무너뜨린 관계에서 피하라. 감정이 흔들리는 시간과 장소에서 피하라. 여러분 지금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막 나를 유혹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면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이게 나를 유혹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강해서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다 이겨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이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거룩한 척하고 자기는 신비로운 척 한 사람 치고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봐도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꼭 9시 뉴스에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이게 지혜고 믿음의 순간이라고. 누가 그랬듯이요? 요셉이 그랬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신다. 예수의 값으로 산 몸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 영적 관리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만 해갖고는 안 돼요.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이런 거 다 몸 관리죠. 그 다음에 영적. 그래서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명령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 때문에 내가 거룩한 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미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어. 그러나 값이 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값이 듭니다. 우리에게 공짜라고 하는 이 은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그 값비싼 대가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장면이면서도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누구께로? 하나님께 옮겨진 순간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이 된 것, 성령의 집이 된 몸,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몸으로 여러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몸으로 뭐 하라고요? 거룩을 살아내라. 거룩은 생각 속 결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삶에 내가 움직이는 동작이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 거룩. 그래서 눈이 거룩해야 되고 손이 거룩해야 되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거룩해야 되고 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거룩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화면이에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죠? 옆 사람. 당신의 몸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이 머문 곳이잖아요. 세상이 누구를 보면서? 그렇죠. 나를 보면서 복음을 목격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 네. 집사님을 보면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내가 부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단순합니다.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부담 선언이 아니라 존귀의 선언입니다. 존귀의 선언. 여러분 에스라 보면 나오잖아요.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이 몸에. 근데 지금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존귀하게 써야 돼. 존귀하게 다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은 영적 태도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헌신이 거룩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속의 중심의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했는데 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몸 너희는 거룩으로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여러분 고린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이 문화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지키는 힘의 원천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다 같이 정체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존재입니다. 그럼 답은 분명하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하는데요,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한 삶. 네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으로 사는, 네가 네 것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그 전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생각하며 앉아있으시라면 허리도 아프시죠? 다 일어서셔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는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널 붙들리라. 너를
아버지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과 모든 행동과 모든 호흡이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응답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고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상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이번에 수능을 보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함께하심의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과 모든 행동과 모든 호흡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파에 시달려 지키고 망가진 영혼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고달파도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귀신을 몰아내며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한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할 때 썩은 냄새가 진동할 육체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현장에 서게 하시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세상에서 제약과 환난에 대처하여 싸워가는 영과 육을 위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올무에 걸려 신앙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복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사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